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뭐죠? 너의 소원이 뭐예요? 소원이 뭐예요? 부자 되는 거잖아요. 그러죠? 부자 되는 거야. 그리고 성공하게. 이걸 원하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돈 많이 버는 거 싫어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성공하는 거 싫어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있어요? 없죠? 이거는 사람이면 누구나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복 그러면 다 복하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옛날부터 이렇게 많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참 보면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은 뭐냐 그러면 잘 살기를 원하고 복 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래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눈이 와서 잘 안 보이시죠? 저는 잘 보여요. 이게 뭔지 아세요? 저희 깜짝 놀랐어요. 눈이 왔는데 오리들을 그 계단 옆에 있잖아요. 거기다가 쫙 진열을 해놨어요. 갖고 제가 처음에는 이게 아이스박스 있잖아요. 그건 줄 알았어요. 처음 봤어요. 그때 저는 사실은. 아주 이게 만져보니까 눈이야. 그런데 눈이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어. 눈치채신 분들이 있죠? 네, 그러니까 아기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알아. 이런 기계가 있더라고, 기계가. 오, 이제 알았었어요? 네. 이런 기계가 있어서 눈을 갖다가 뚝 한 줌 쥐면 요 모양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한 30개를 쫙 양쪽을 해놨는데 아니 세상에 어떻게 만들면 저렇게 똑같을 수가. 제가 감탄을 했다니까. 가지고 지나가다가 멈춰서 바라보고 또 바라봤는데 똑같아. 참 솜씨 좋다. 근데 조금 있다가 길거리를 나왔는데 보니까 애들이 짚고 앉았어. 아, 속았다. 속았다. 세상에는 천차만별의 직업이 있습니다. 가족도 천차만별이고 직업도 천차만별이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러죠? 참,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걸 딱 보면서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 이게 뭐냐면 선글라스의 특징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에 이것이 걸러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선글라스처럼 선택을 할 때 좋은 거는 취하고 안 좋은 거는 어쩌죠? 버려. 그러니까 선택적 취사를 해. 그러니까 한 가지 선택적 취사를 할 때는 별로 표시가 안 되는데 긴 여정을 놓고 선택적 취사를 하다 보면 뭐가 생기느냐? 이렇게 생긴대요. 이게 뭐죠? 끌림이야, 끌림.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타일이라는 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타일이 직업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직업이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어느 집에 가면 식구들이 전부 뭐만 해? 장사만 하시는 가족이 있어. 그렇죠? 또 어떤 집은 가면 선생님만 하시는 분 집이 있어. 어떤 집에 가면 공무원만, 어떤 집에 가면 사업만.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흐름이 그렇게. 왜 그럴까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집안에 가보면 저 집은 사업하는 집안, 저 집은 공무하는 집안, 저 집은 교무하는 집.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다 스타일이 뭔 스타일로 변하냐면 교무 스타일로 바뀌어가. 근데 교무를 안 해도 애들도 꼭 하는 행동을 보면 이상하게 비슷해져 있어. 왜 그럴까? 근데 제가 어릴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게 제 사적인 이야기니까 제 아버지가 그 사촌 조카가 시집을 간다 그래. 근데 제 기억에 그 집이 굉장히 부잣집이었어. 그러니까 부잣집이니까 사촌 조카가 시집을 간다 그러면 박수를 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강하게 반대를 하실 수가 없어요. 안 된대.
그래서 아니 주변에서 다 그렇죠. 아니 그 좋은 집에 시집을 가는데 왜 안 될까? 그때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옛날 이야기가 지금 이야기가 아니니까 그 집은 단명을 한대요. 근데 이게 참 희한하죠. 희한해. 근데 그 단명을 하는 집에 가면 이상하게 식구들이 단명을 왜 그럴까요? 이게 뭐냐면 끌림이에요. 끌림. 가지고 어떤 상황이 오면 판단을 하고 취사를 할 때 그게 기준이 됩니다. 이게 정말 우리 부모님들 정신 차려야 될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 넘어서지 않으면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극복하려고 시켜주는 것이 뭐냐면 우리 공부법에 의해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책에서 보니까 나와 있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제가 한번 읽을게요. 첫 번째, 인품이 중요하대. 인품이 좋대. 성공한 사람. 두 번째, 예의범절이 깍듯하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신에 대한 마음으로 운을 끌어들인대. 그리고 말보다는 행동.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모든 것을 내가 자신이 모르는 걸 인정을 한대요. 근데 더 재미있는 거는 뭐냐면 같이 한번 이거 마지막으로 시작.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고민한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앞에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끊임없이 뭐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화두를 끊임없이 굴린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의두라고 그럽니다. 의두예요, 의두. 그래서 우리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서 자기 삶에 대한 방향성을 끊임없이 고민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고민하는 사람에는 끌림에 바로 뭐만 끌려 들어올까요? 잘 사는 방법만 끌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 내 생각 자체가 미래에 대한 비전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맞는 말이다. 끊임없이 자기 고민을 하는 사람은 결국은 성공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성공이라는 게 뭔가 단어를 찾아보니까 뜻이 이루어지는 거고 목적을 이루는 것이고 사회적 지위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거 다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다 성공하신 분들이요. 여러분들은 다 성공하신 분들. 그런데 우리들이 삶을 어떻게 하면 복되게 살 수 있는가? 이거는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묻고 앞으로도 묻고 또 물어야 된대. 여러분 이 책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인간은 신의 암호다. 정말 단어가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기독교에서는 신은 어디에 있었죠? 하늘나라에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칼 라너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뭘로 정리를 했냐면 인간은 신을 가리킨 암호의 모든 것이고 인간을 잘 보면 신이 보인대. 불가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 자성불이다, 법신불이다 이렇게 정리를 이미 했어요. 근데 서양에서는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신적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칼 라너는 인간적 본성은 신적 본성을 담는 그릇이자 신적 본성을 알려주는 문법과 같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신학자가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동양이나 서양이나 모든 종교에서는 내 마음속에 불성을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불성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러한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복장 속에는 다 숨어 있는데 이 숨어 있는 복장이 뭐를 만나야 될까요? 그렇죠. 인연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나 할 거 없이 차별이 없어요. 똑같아. 그런데 내 인연복을 어떤 인연복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향로가 바뀌어버려요. 아까 제가 단명이라고 하는 부분을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살면 사고는 항상 뭔 사고를 하냐면 인생 별거 없어요. 그런데 긍정적 마인드 쪽으로 빠져나오면 뭐라고 하냐면 인생 살만한 거예요. 바뀐다라는 거예요. 계속 그런 인연들하고 만나. 그러니까 내 복장 속에는 똑같은 복장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인연을 만나느냐. 어떤 인연을 만나느냐가 이 복장 속에 있는 것이 꽃으로 피느냐 아니면 내생에 피느냐
이생에 피느냐 이런 차이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뭔 이야기를 했냐면 사회에 문제가 생기면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어떤 사람? 그걸 즐기는 사람이 있어. 충동도 해가지고. 그리고 하나는 충동질하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방관하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가져갈 것이냐라는. 내가 이 주체적인 자기 살,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 자주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자주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스스로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주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세상을 즐겨야 되는 거예요. 즐겨야 돼. 근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뭘 하냐면 충동질 하거나 그냥 관망을 해. 그러면 내 것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문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법문을 해 주십니다. 제자가 정산종사님께 했더니, 자, 같이 여기는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시작. 사람은 습관성이 종자가 되나니 익힘과 식간의 종자라. 그 다음에 사람의 땅은 부모, 형제, 사후 등과 회상의 인연. 사람의 우로는 곧 법의 우로. 인공이란 곧 자기의 공력. 그러니까 이게 정산종사님께서 뭐냐면 풍년을 맞이하려면 종자가 좋아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좋아야 돼요? 땅이 좋아야 돼. 그럼 종자가 좋고 땅이 좋기만 하면 됩니까? 안 돼. 뭐가 와야 돼? 적정한 시기에 비도 와야 되고 햇볕도 나야 돼.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그냥 심어 놓는다고 납니까? 안 돼.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공력이요. 이 네 가지가 박자가 맞을 때 풍년을 맞이한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습관이 종자래요. 아, 이게 정말 무서운 이야기죠. 내가 평상시 어떤 습관, 어떤 종자를 갖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어떤 인연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대. 그리고 사람의 우로라는 것은 법의 인연이래. 법의 인연. 제가 이제 우리 교당 이렇게 보면 우리 교당은 묘하게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참 많아. 유별나게 많은 교당인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법회를 못 보신다고 다녀가신 분이 3분이나 되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정성스러우시면 그렇게 하겠어. 근데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 삶이 이걸 통해서 극복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 같아요? 아리스토텔레스. 대표적인 게 각시는 누구죠? 악처예요, 악처. 악처. 왜 악처일까요? 아니에요? 소크라테스. 예, 소크라테스하고 미안합니다. 소크라테스, 악처. 근데 제가 이거를 언제 들었냐면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소크라테스인데 이렇게 문필가로 대성공을 하신 분이 있어. 문필. 붓글씨를 너무 잘 써. 그래서 이제 내가 질문이 있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서예의 대가가 되셨어? 그랬더니 그분이 딱 한마디를 하더만. 나는 나랑 놀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뭔 말인지 아시겠죠? 나랑 놀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은 게 내가 할 일이 없으니까 죽기 살기로 뭐만 썼대? 글씨만 썼더니 한 30년 쓰니까 남들이 알아주기 시작하더래요. 그게 참 희한하죠? 그래서 우리가 법문을 찾아보니까 인과의 관계를 4가지로 정리해 줍니다. 자, 하나는 상생의 인과. 상생의 인과라는 건 서로 어떻게든 잘하게 해주려고 하는 인과가 있대요. 그리고 하나는 상극의 인과. 부딪히기만 하면 싸우는 인과라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 상극의 인과라고 그래. 그 다음에 3번째는 뭐냐면 순수의 인과가 있어. 근데 싸우는 것 같은데도 어쨌든 키워주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반수의 인과는 약 올려가지고 사람을 키워주는 거야. 신기하죠? 그게 우리는 대체적으로 보면 순수의 인과이거나 어디의 인과죠? 반수의 인과예요. 제가 전라도 말로 그냥 풀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는 순수의 인과는 뭐냐면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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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그럼 기분 좋잖아요. 반수의 인과는 뭐야? 약 올리는 거야, 약 올려. 너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냐? 너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인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달라지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공부를 많이 하면 그런 게 없어질까? 아니래요.
똑같대요. 그런데 마음을 조복받느냐 조복받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불가에서는 이제 이 오온을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제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요 마디예요, 마디. 근데 아까 종자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공부 잘하자 그러면 마음 공부 잘하자 그러잖아요. 마음 공부 잘해갖고 됩니까? 뜬구름 잡는 거예요. 몸 공부하고 마음 공부를 같이 해야 돼. 불가의 교리는요, 기본적으로 마음 공부가 아닙니다. 몸과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몸이 없는 곳에 마음이 있을 수가 없고 마음이 없는 곳에 몸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같이 가져가야 돼. 그래서 대표적인 단어가 오온입니다. 색수상행식. 몸과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하루를 통해서 새로운 싹을 틔운 거야. 내가 새로운 싹을 지금 틔웠는데 이 새 싹의 의미는 이 시간 이전까지의 결과물이었고 지금 새로 쌓은 싹은 이 시간 이후에 나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싹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이 분재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저는 분재를 물만 안 주고 잘 놔두면 잘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분재하는 걸 한번 봤어요. 어디 갔다가. 우와, 분재 가위가요, 핀셋보다 작아. 그리고 철사는 수십 가지야. 여기다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저는 성격적으로 그걸 못해. 그냥 톱으로 쓱쓱 쓸어서 버려야 되는데 그분은 보니까 그냥 한 가지를 다 잘라. 아주 철사로 묶어. 정말 공력이 정말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를 이뤄낼 때 얼마나 많은 공력이 들어갔는가.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받는다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냥 저는 어디서 궤목 좋은 것 하나 사다가 대충 정리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분재 하나를 만드는데도 그러는데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해주셨냐면 이 세상의 여러 원 가운데 사홍서원이 가장 큰 원이래요. 중생무변 서원도, 번뇌무진 서원단, 법문무량 서원학, 불도무량 서원서. 그래, 우리는 꿈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큰 꿈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요, 하루를 통해서 생각을 몇 가지나 하는가 하고 심리학자가 찾아봤더니 몇 가지를 한대요? 몇 가지? 6만 가지 생각을 한대요. 6만 가지 생각. 그런데 6만 가지 생각에서 95%는 어제 한 생각하고 똑같아요. 놀랍죠? 놀랍죠? 그러니까 6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95%는 어제도 했던 생각을 오늘 또 하고 오늘 했던 생각을 또 내일 또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어떤 것을 큰 도라고 이루나이까 그랬더니 천하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건 큰 도고 작은 수만 행할 수 있는 것은 작은 도다. 그래서 일원의 종지와 사은사요 삼학팔조는 온 천하 사람이 다 알아야 하고 다 실행할 수 있으므로 천하의 큰 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신앙장에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또 여쭙기를 이론상의 신앙은 어떻게 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고 그 진리를 믿어 복락을 구하나니 이론상의 내역을 말하자면 곧 사은이요, 사은의 내역을 말하자면 곧 우주 만유로서 천지 만물 화공 법계가 다 부처 아님이 없나니 우리는 어느 때 어느 곳이든지 항상 경외심을 놓지 않고 존엄하신 부처님을 대하는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천만 사물에 응할 것이며 천만 사물의 당처에 직접 불공하기를 힘써서 현실적으로 복락을 장만할지니 이를 뭐라 말하자면
편협한 신앙을 돌려 원만한 신앙을 만들고 미신적 신앙을 돌려 사실적 신앙을 하라는 것이니라. 이렇게 봤어요. 어렵죠? 제가 그래서 이거를 한 단어로 딱 바꿔봤더니 같이 시작! 뭐라고요? 일원상 부처님 품 안에서. 이렇게 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우리 삶은 일원상 부처님 품 안에서 나오고 일원상 부처님 품 안으로 들어가면 돼. 이것을 우리는 아까 뭐라 그랬냐면 처처불상이고 아까는 미신적 신앙을 돌려서 말한다고 그랬지만 이것을 우리의 교리로 풀어 말하면 처처불상이 되고 사사불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마음속에다 이렇게 다 마음의 등불을 켜고 오늘 또 내일 또 부처님 일원상 부처님 품 안에서 모든 것이 행해지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염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